이번 시간에는 생수의 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 4장, 7장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장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의 완전한 실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기가. 그런데 이제 결국 성령님이라는 분은 우리들 사람, 그 하나님,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어떤 대화의 채널이 된다거나 어떤 대화의 통로가 되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사람은 죽어있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인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아주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로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맞는 것 같다, 난 교회 다니겠다, 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남이 필요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뤄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4장, 7장에서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이 생수의 강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4장하고는 좀 다른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괄호를 치고 나서 괄호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이 덧붙여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종의 성령님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시편에서 말하는 그 성신 혹은 성령이라는 단어랑은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일단 여러가지 서론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수의 강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서론이라 하면 결국 요한복음 3장, 4장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즉,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이것을 알았어야만 하는데 알지 못했다는 측면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민족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냥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가 진짜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 전체 중에 요만큼 그 일부만이 진짜로 거듭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만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가깝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이 거듭남이란 이야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주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는 우리가 신약성경이나 여러가지 단서들을 보면은 육신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그냥 자신의 어떤 지적인 판단으로, 지적인 동의로 내가 신을 믿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작업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우리는 이렇게 보죠. 진실로 회개를 해요. 그죠? 진실로 회개를 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이제 진실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사람의 전적 변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생수의 강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기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육신에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살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기초에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 중에 진정 올바른 기초에 서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 있는 사람. 그런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거나 그냥 뭔가 되게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크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분명한 역사가 있고 그 역사로 인해서 분명히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는 이 거듭남이라는 거. 거듭남을 통해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거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주님께서 물을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에 대한 아주 또 중요한 우리한테 단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인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근래에도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여자는 불행한 인생을 경험을 하고 있었고 삶의 낙을 발견하지 못했고 물을 길러오는 일조차 버겁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거기서 아주 궁극적으로 말하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전도서랑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영혼의 갈증이 있었는가를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너 죄인이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 엄청 그걸 두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느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저도 확실히 이해를 했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회심하게 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분명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저를 진정 회심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문제가 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영혼의 갈증이 저에게 있었음을 저는 기억을 해요. 뭐 이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이 뭐 되게 눈에 띄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굉장히 그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는 확실해요.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목적이 없다. 뭐 이렇게 그 20대 초반, 뭐 학생 나이 때 뭔가 성공이나 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질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뭐 이렇게 매일매일을 봤을 때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 그런 게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서 허무함과 갈증,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되게 확실한 관점 하나가 있는데,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거였어요. 죽는 것은 너무 두려운 것이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되게 엄청나게 뭐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물동이를 버리고 나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을 때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이제 창조주가 있고 나는 창조주의 목적 가운데서 피조물이 되었고 그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거기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저는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뭐 인생의 즐거움도 추구했을 것이고 뭐 나름대로 뭐 공부도 했겠죠. 뭐 취업도 해야 하고 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을 얻었을 때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었구나. 드디어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그런 큰 마음에 그 만족을 느꼈고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로 확장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랑 저는 좀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배라는 것이 지금 종교의 형태이며 어떤 종교 형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이 기쁨으로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동이를 던지고 나서야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과 새로운 만족의 길과 허무함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길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생수의 강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생수의 강은 이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지금 결이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생수의 강 이야기를 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가 그 믿을 자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 구절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인류 역사, 성경 역사를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하셨다가 이렇게 승천을 하시고 그 열흘 후에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우리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시대 있잖아요. 이 앞시대. 이 앞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윗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사도들이 아주 주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은 아주 시기에 대한 강조를 해요. 4장하고 3장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강조점이 없는데 7장에서는 시기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그 3장과 4장 거듭남이라는 문제, 어떤 예배자로서 기초에 서는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을 받는 것, 이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3장 4장과는 우리가 구별지어서 분명히 그 실체를 발견해 가야 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4장과 7장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오랜 세월 이 주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확실히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라고 하는 굉장한 단서가 나오고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문제를 우리가 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선 특히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명절에 오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 지상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일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모습으로일까요? 이것은 심판자로서요. 왕으로서, 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좀 더 적절해 보이죠?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메시아가 왕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을 보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따로 비밀이 올라가셨다고 말을 해요. 전 이것이 되게 굉장히 십자가와 지금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은혜로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자신을 이 땅에 보여주셨고, 영광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시는 건데, 이 모든 비밀을 누구만 알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만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이것은 비밀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아마 역사 시간에도 예수에 대해 배울 거예요. 종교나 인류학 같은 분야에서도 예수에 대해 배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치만 우리처럼 예수께서 본래 신이셨고 무죄한 존재셨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으셨다가 3일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이 주제를 그들이 아나요? 모르잖아요. 뭐 이 땅에 실존했다고 믿을 수 있지만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건 믿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고 우리들만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는 특히 시기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에 대한 강조. 이 시기에 대한 강조를 기억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장과 7장을 구분하는 난해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목마름이 나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도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번 4장 정리해 볼게요. 4장은 사마리아 여자, 물동이를 쥐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은 뭐였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완전한 인간, 죄인으로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이 가진 목마름이잖아요.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결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7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7장에서 하는 목마름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적대감을 먼저 마주하고 계세요. 7장 1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니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쩌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의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도리어 예수님을 적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주님과 성도가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하나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점도 맞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고 있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끊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연단을 받으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성도가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만나면 우리가 초막절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초막절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성도가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는 측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성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문제 때문에 과연 근심만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은 여기 말하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강을 그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가서 마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근심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측면에서 초막절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드러나서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경험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목마름은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적대감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잠시 떨어져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적대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 세상은 주님을 거절한 세상이고 주님이 가져오신 의와 사랑을 거절하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목마름인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진실로 광야로 인식할 때 단지 그냥 힘듦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느꼈던 그 황폐함을 우리가 같이 볼 때 그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도 탄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허무하게 살기 때문에 느꼈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었기 때문에 충만한 존재로서 이 땅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러한 황폐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거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경험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존재가 또한 되는 거예요. 한편에선 충만하지만 한편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 황폐함을 보고 거기서 우리는 갈증,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하신 슬픔. 그게 우리가 현재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단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반대를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반대를 받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깨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라는 것은 그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게 되거든요. 세상과 우리는 전적으로 반대되고 맞서는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분명히 우리도 어떤 분명한 반대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반대보다는 무관심과 헛된 것에 분유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분유함을 느끼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곳으로서의 이 세상이 주님에게 자리를 내주고자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너무나 이 문제를 많이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실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더 우리가 받은 영광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된 것처럼,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세상, 주님이 가져오시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주님의 세계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탄식하고 그것에서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깨어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싶으시며, 이게 쭉 나오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감각을 갖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여기서는 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존재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혀주시는 존재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즉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황폐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연 우리는 목마른가 이거예요. 우리는 목마른가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점에서 해소가 됐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우리는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이 광야는 주님을 증오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는 우리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허무한 인생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분명 저는 그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어떤 형제자매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물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그 목마름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물을 찾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일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목마름을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만이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 충만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스데반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드려봤어요. 물론 우리는 스데반처럼 이렇게 극적인 경험을 못하며 살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은 확실해요. 스데반은 진리와 진실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스데반에게 대해서 그 미움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이 스데반과 맞설 때, 세상과 성도가 정말로 맞서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광야가 되고 세상이 나에게 물을 주지 않는 공간이 되고, 그때 나는 목이 마른 것이고, 그거는 죄인이 목마른 거랑 다른 거예요. 세상과 내가 대적하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버텨낼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래서 무엇을 보나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보인대요. 이거예요. 우리 중에 이거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갔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충만함 속에 있었고,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정말 높은 경험을 했던 그리스도인인가 싶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이것은. 언젠가 주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고 얼마나 그 삶이 빛나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던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수의 강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세상 사람들, 죄인이 그 해소되지 않았던 그 허무함을 만족시켜주는 그 주님의 성령 역사를 말해요. 생수의 강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슬픔과 고난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의 강이에요. 물론 우리는 생수의 강을 항상 흘러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진정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진정으로 광야로서 내가 인식하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그럴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최소한 충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품고 살고 그런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면은 분명히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생수의 강 내용이 꽤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